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께서는 이 대목을 읽거나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승천하시기 전 한 40여일 정도, 40여일간 동안 지상에 계실 때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목을 읽으실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직 어부가 베드로, 그죠? 현직 어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전직 목수예요, 그죠? 어업 현장에서 현직 어부가 전직 목수의 작업 지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그분의 지시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게 현실에서, 현장에서 절대로 쉽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한 번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복직시키시러 만나러 가실 때 한 번 더 있었죠. 그죠? 이거는 살아계실 때. 그리고 이제 공생애 때죠. 1번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시고 나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자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원죄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 공생애 시절에 온갖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무언가 더 크게 바뀌셨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게 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이 물론 같은 분이시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 문을 잠궜는데도 일반적인 어떤 물리적 법칙, 물리법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제자들의 있는 방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전 방송들에서요, 제가 인류 역사에 죄가 침투한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상상을 하시든 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보통 천국 간증 같은 데에서 보면은요,
천국 간증 같은 걸 좀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거기에는 뭐 이상한 것도 많이 있고, 좋은 것 같았지만은 가짜로 판명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들으면서, 저건 정말 저렇겠구나,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천국에서는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서로 알아버린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단순히 마음과 생각만을 알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어떤 곳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자리로 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의 창원의 어느 학원에 가야지. 생각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보고 싶어라. 아무튼 대한민국 창원의 어떤 학원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우선 비행기를 끊어서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야 합니다. 많은 절차와 과정들을 겪어야 이동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체가 되면은 마음 먹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그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굳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수준까지 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특징들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경험한 어떤 순간이동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체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법칙이 해당되질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게 원래 정상이었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비바람을 그치게 하고 물리를 걷고 장소를 순간적으로 이동하고 마음과 생각을 그냥 알아버리고 등등등,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이고 과학이라 생각하는 일반적 개념들이 적용이 안 되는 존재로 바뀌셨죠.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 알아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수십 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한순간에 알아버리고 뛰어넘어 버리는 일이 가능해진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한 이유는요, 자신이 전혀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이고 사역자이고 주의 종이니까 나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라, 내지는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복을 주신다, 내지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니 이러이러하더라, 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려라 등의 말을 아주 쉽게 하는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생각외로 많고, 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기질에 쉽게 넘어가는 평신도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저러한 말들을 일삼는 사역자들을 잘 보면은 저는 딱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라고 해야겠네요. 일단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원고대 왜 한 가지라고 썼지? 일단 첫 번째로는요, 당신의 어떤 그 거룩함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거룩함이 죄를 끊어내는 것을 더 넘어서서 부분적으로 죄성까지 극복을 했느냐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당신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존재냐, 부활체냐, 이것을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묻고 싶다라는 것이죠. 허나 그 수준은 논할 것도 없고 죄도 끊어내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어떤 거룩함이 드러나는 수준에도 못 간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평신도가 투자 결정을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목사에게 묻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영역의 부름을 받은 평신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쉽게 무시하고 전혀 전문성이 없음에도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접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의 결과가 어떤 고소 고발이나 사역자들의 감옥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널 시청자분 중에 교도관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법 있다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예, 교도관으로 계시면서 신앙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좀 통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도 있어 보이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감옥을 가게 되는 불법 혹은 위법 행동으로 규정이 되는 때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게 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감옥에 있는 주의 종들이라는 분들은 사규제로 들어온 것이니까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시라 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위법이 되는 시대, 불법과 위법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가게 된 것 빼고는 그 외에 감옥에 있는 분들은 멀리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여기에는 잠깐 아주 미미 하나마 예외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사역을 제대로 하시니까 악한 영들, 사탄의 아주 심한 공격을 받아서 모함이나 어떤 그런 걸로 감옥을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제가 그 케이스는 좀 빼고 싶네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 플러스 위법이 되는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것을 빼고 감옥에 있는 분들은 가까이 하지 마시라. 그분들은 사기치다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자, 사역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려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의 부름을 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무슨 사역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 사역자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단지 기능적으로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평신도이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무엇이 낫고 못하고가 아니고 또 어떤 분야를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가 생겼듯이 부활의 경험이 아니어도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잃은 기능들을 부분적으로 되찾는 경험을 하는 중에 다른 이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극히 드물지만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던 중에 부분적으로 원죄 이전의 인간에게 주어졌던 기능이나 능력이 풀리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의 여러 학문이나 문화, 지식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나요? 그죠? 실제로 세상의 깊은 것을 맞닥뜨려 보면 그리 간단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빼고 성경 얘기를 다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도 제법 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초등학문이랍니다. 초등학문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체가 되거나 아니면 죄를 끊어내고 죄성을 다스려가는 도중에 어떤 현상이 경험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순간이동을 경험했던 몇몇의 사도들이 타락 이전에 아담 같은 두뇌가 돌아가는 경험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5시간 공부해야 이해 가능한 것이 50분 만에 이해되고 파악되는 경험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갔을 때 아마 자기한테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가 그것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을 하듯이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순종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죄성을 부분적으로 거룩함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지경까지도 가지 못했거나 그리고 부활체가 되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전문성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부디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는 고백이 심장 중심부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를 끊어내고 더 들어가서 죄성을 다스리는 그럴 때 부분적으로 거룩함이 사단에게 강탈당했던 그 아담의 능력이 우리에게 원래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부여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역량이나 능력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그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분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